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드렸듯이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꿈꾸며 시작했던 것이 그제 같은데 정말이죠. 잠시 이렇게 12달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숫자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앞자리가 올라가시는 분들 참 더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오죠. 그래서 되돌아보면 잘된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은 일, 속상한 일, 그래서 많이 아쉬운 그런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 계시나요? 나는 2018년도가 내 생에 이렇게 좋은 해가 없었어. 그래서 전혀 아쉬움도 없고 불만도 없고 나는 2018년도가 너무나 만족해. 이런 분들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된 것은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못된 것, 안 된 것은 가슴에 굉장히 많이 오래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어떻게든 정을 공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추진했던 어떤 계획이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나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아쉬움은 참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중심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나에게 정말 정당했는가? 인생은 나에게 정당했는가? 또 하나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나에게 대가가 따랐고 내가 수고한 만큼 공평했는가? 인생은 참 나라는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공평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심에 있어서 참으로 공평했는가? 좀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며 어떤 원리들이 있을 텐데 그 원리가, 통치 원리가, 다스림의 원리가 정당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 가정을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가 정당합니까? 이렇게 자식이 반문했을 때 아버지로서 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하나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말하면서 욥을 제쳐놓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이 66권이 성경 신구약이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삶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제쳐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다지 없어요. 욥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해서 어떻게 보면 욥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욥기서가 바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 욥기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그 스토리들을 뒤집어 보고 또 앞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뭐가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먼저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면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욥은 보니까 먼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니까 우스라는 그 땅에 살았던 욥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갑부예요. 갑부, 최대 갑부인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양이 7,000마리나 되고 약대가 3,000마리가 됩니다. 소가 500결이, 결이란 말은 한 결이가 2마리를 이야기하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기도 500마리에다가 그러다가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정도 많았겠죠. 또 그가 자녀의 축복도 받았는데 이 딸이 이 세대다가 아들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욥같이 부유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던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거의 완벽했습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정직했다라는 것들도 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온전하기도 했고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이 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악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도 이 욥은요,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냈어요. 원래 재산이 많으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기력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뭐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이게 거의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욥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잔치가 있어서 부르면 자녀들이 다 했어요. 특별히 생일 때가 되면 다 물러서 함께 한 자리에 먹고 마시며 기뻐했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욥은 있었다. 자녀들을 가정적으로 잘 다스렸던 그런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자녀들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